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바 된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교회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에 꼭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명한다. 20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인간관계망도 있고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 직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살아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저 집 가정의 삶을 내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가정에는 자기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자기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내라 하는 말씀이죠. 행여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볼품이 없고 때로는 힘든 자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를 싫다 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 삶이 곧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전기담아 밝게 해놓고 햇빛을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의 삶의 자리보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서글퍼 보이고 괴로워 보여도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세상의 빛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아주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족속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게르솜과 고핫과 머랄이라는 자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에게 특별히 게르솜 자손에게는 이 성막의 휘장 일체와 그 기구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그 부속물들을 맡겨주었습니다.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말뚝들, 기둥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수시로 이동해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고단한 일이에요. 또 어찌 보면 사람의 보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짐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일이었죠. 그런데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핫의 손자 고라라는 사람이 추동이 되어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못된 당을 지어요. 그리고는 반역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고핫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사촌 되는 고핫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거죠. 또 시비를 걸기를
너희들이 분수를 넘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막 따져듭니다. 내용은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그들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본심은 이런 겁니다.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욕망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접 맡겨주신 이 지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 일은 허접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 모세의 일이 또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그 일이 너무 멋있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삶의 자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기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일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서 딴지를 걸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역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고라당이 반역하여 모세를 엎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고라가 불평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고라의 행위는 신약 성경에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삶의 자세와 흡사하게 닮아 있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온나. 그리고 너희는 나올 때 제각각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느라. 향로는 모두 250개다.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제각기 향로를 다 가지고 불을 담아서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250명의 고라당 일당이 이제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를 경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라당은 나는 아론보다도 훨씬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아론지만 제사장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딴지를 걸었던 사람이 자 그렇다면 너희도 향로를 들고 예배드리러 나와라. 이랬을 때 향로를 더 삐까뻔쩍하게 만들었을 거고 향내에 불도 더 잘 담았을 거고 더 멋있게 하려고 막 온갖 애를 썼을 겁니다. 그것이 추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경쟁한 거 추태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자.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 고라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나왔을 것이 틀림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요. 정말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250명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민수기 16장 3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고라 자손 250명을 불살랐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맡겨준 가정, 너에게 맡겨준 직장, 너에게 맡겨준 인간관계, 너에게 맡겨준 교회 공동체의 직분, 그것에 대하여 너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답변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교회의 청소 담당을 맡은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맡은 자로서, 나는 직장에서 이 맡은 일들로 그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내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나는 그저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멋있는 인생길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명쾌하고도 알맞은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 17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을요. 시작.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고 이사갈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장막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유언의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유언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스불론에게 맡겨진 나가는 삶의 자리는요, 전쟁을 위하여서든지 아니면 무역을 목적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 옛날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탄광에 들어간다 이러면 막장에 갔다 그러거든요.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이 스불론 지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갈에게 맡겨진 장막에 있음이라는 것은 내륙지에서 양을 치거나 농사일을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요소로 치면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야 덜 하겠지만 양치고 농사 짓는 이 일 또한 매우 고리타분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나 이사갈 지파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고 식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별로 탐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나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가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식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자리를 맡은 사람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저 바다에 가서 업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또 남의 집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도 몹시 좀 민망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삶의 자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식상해 보이기도 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한다고 해서 내 이 삶의 자리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절대로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인생이 꼬입니다. 꼬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인생은 도태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매우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일을 맡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보잘것없는 이 농부 일을 맡기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야, 너는 이 일을 맡았으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살아라.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남의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살아라. 네 인생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힘들고 위험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맡기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누가 대신 살아줘서 내가 행복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19절이 말씀을 해주죠. 우리 수고스럽지만 19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첫째로는요, 열국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함께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스불론이 위험한 바다로 나갈 때에 그것이 위험하다고, 현실적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열심히 그 바다를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이 힘들고 두려운 이 바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감당을 할까? 해낼까? 이유가 뭘까? 하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건데 저렇게 기쁨으로 위험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할까? 나도 가보자 하고 뒤따라와가지고 시온산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만, 한 번만 하십시다. 우리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마디만 하십시다. 한 번만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엔 내 삶으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즐겁게 어려운 일도 감당해내는구나 하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간혹 믿기도 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내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은 예수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살던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똑같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아간다고. 내 닮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굉장한 부자가 될 거라고 지금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스불론은 해변의 항구 도시의 자리를 잡고 번성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성을 하고 수익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사갈도 내륙지에서 목축업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이익들과 또 육지에서 만드는 이익들을 서로가 서로 교통하면서 잘 나누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는가?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기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다.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요, 내 인생에 끌어들여지려면 키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놨어요.
에브라임에게도 축복을 해놨고 르우벤에게도 축복을 해놨고 다 축복을 해놨어요. 시므온에게도 축복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축복을 못 누렸어요. 이 키가 없었어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열악하고 위험하고 남보기에 좀 어려워 보여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열쇠가 되어가지고 내 삶에서 역동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죠. 부자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바울은 심각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고 그냥 탁둥치는 권면이 아니고요. 심각한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이거는 50점이에요. 세상에서도 예배 잘 드려야 돼. 세상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요, 자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주어진 일도 잘하고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부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청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예배당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이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건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나의 몸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다 놔두고 새벽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만큼이라도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과 동거합니다. 그분과 동고동락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삶의 자리가 남들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좀 위험해 보이고 왜 어려워 보이고 남부끄러 보인다고 해서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열심도 다 잊어버리고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난에 처하여도 빈곤에 처하여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가시밭도 천국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에 돈을 많이 치를 하고 살아요. 요새는 세상 지식을 많이 덧치려고 살아요. 예수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피 묻은 복음이야.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 백날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자리가 남들 보기에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를 느낄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고 말 잘하는데 우리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산다 하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예수의 편지고 예수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빌어준 모세의 축복은 어쩌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살아내어야 할 삶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저도 한번 심각하게 아파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좀 바뀐 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이거는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닮으면 병 걱정 안 합니다. 예수 닮으면 가난한 거 걱정 안 합니다. 예수 닮으면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수 닮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스불론이 나가는 자의 복, 이사갈이 장막에 머무는 자의 복, 그 복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일 민족이 많은 에브라임 지파가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법한데 꼬꾸라져,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이 사람,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봐서 우리 새빛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금 삶의 자리가 힘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보면 거의 일을 마무리해가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청소차를 돌리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차를 잠깐 지나가는데도 냄새가 좀 역겨워서 코를 막고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부끄럽게 생각할 만큼한 직업이지만 또 돈 잘 번다고, 그죠? 돈 잘 번다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고 막 쓰레기통을 펑펑 차면서 온 길바닥에 쓰레기를 흘리고 이렇게 하면 해고지, 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 동네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이 신평 땅이 저렇게 청소차가 다닐 정도로 좋은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삶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네는 아름다운 동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힘들잖아. 우리가 다 힘들다고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다고 힘들어요. 힘들었겠네. 이럴 새끼만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는 인생이 성공하겠어요? 그 재미없는 목회 성공하겠습니까? 재미없이 설교 준비를 하는 그 목사의 설교가 힘들어 죽겠어 하면 설교 준비하는 그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겠어요? 다 하기는 하지. 아무런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일에 불과할 따름이죠. 우리의 삶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재미있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연히 세상은 감동을 받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또 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삶의 자리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직분이 주어질 겁니다. 기뻐하며 받으십시오.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주어진 그 일을 허접하다고 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로 끝없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